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체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갑자기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저희들이 지난주일과 함께 아침에 예배 시작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 그 앞에 것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고 이제 죄 용서받은 우리의 몸도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백을 한 것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고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털어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이 성경 기절에 나오듯이 사망은 힘이 없다고 제목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망은 힘이 없더라. 죽음이 힘이 사라졌더라. 이것이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벌써 하나님이 정해놓은 죽는 날짜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실은 죽음을 향해서 날마다 살아갑니다. 하나님만이 개개인이 태어나서 죽는 시간을 또 어떻게 죽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악한 영의 대표인 사탄은 반대로 사람들에게 죽음이란 것을 보여주면서 두려움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죽음을 피할 수 있도록 사람들로 하여금 유혹을 하는 것이 마약에 빠져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 빠지게 하고 어떤 사람은 남자를 추구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여자에 빠지게 하고 일에 빠지게 하고 운동에 취미생활에 모든 것에서 죽음을 잊어버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마치 두려운 죽음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게 즉 사탄은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을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여서 두려움만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사탄이 꼭 잡고 있는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힘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2장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처럼 몸과 피를 가지고 오셔서 사람과 똑같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순간에 죽음이란 것을 가지고 사람을 겁을 주고 꼼짝 못하게 하던 사탄에게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서 죽음에서 자유롭게 하였다. 곧 히브리서는 2장 14절 15절에 선언을 한 것입니다. 왜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하든지
두려운 죽음을 벗어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많은 종교들을 만들어내는 장본인입니다. 죽음을 무섭게 함으로써 피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종교를 만들어내게 하는 것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고백하기를 더 이상 죽음은 우리에게 힘을 잃어버렸다고 함으로써 참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죽음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보게 합니다. 우리가 가진 병들도 맞던 경우에는 무슨 병인지를 알아내는데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병이 무엇인지 일단 알아내면은 이제 치료하는 것은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죽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에 그냥 막연하게 죽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늙어가는 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왜 늙어갔으며 왜 죽음이라는 것이 온지를 알아서 죽음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므로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줍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이 세상에 처음으로 사람의 대표로 조상으로 만들어졌을 때에는 나이는 먹어도 처음 만들어진 그 젊은 나이를 가지고 몸도 마음도 늙지 않고 그대로 영원히 유지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몸은 날이 지나갈수록 늙어가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몸속에 와 있던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몸과 나눠질 때 죽음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되돌려 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즉 몸이 아무리 날이 지나가도 더 이상 늙지를 않고 변하지를 않고 그 다음에 변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지 않게 되어버리면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죄짓기 전에 누렸던 영원한 삶을 다시 가지게 되는데,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을 죽었다는 말을 쓰지를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51절에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을 잘 것이 아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다 죽어 있을 것이 아니요. 그 뜻을 잠잔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만이 이 죽음이 다른 사람들이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두려워하는 알지도 못하는 현상인 죽음을 겁내지만 우리는 죽음이 왜 왔으며 이것이 어떻게 되돌려질 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겁먹지 않고 그 죽음을 되돌리신 분이 하신 말씀, 잠잔다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다시 깨우러 온다는 그 말씀을 믿고 더 이상 죽음이라 표현하지 않고 잠잔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잠은 우리에게 왜 있습니까? 피곤한 것을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정신이 피곤한 것을 꿈을 통해서 회복시키고 육체가 피곤한 것을 잠을 통하여 육체를 회복시켜 건강한 모습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돌려놓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쉰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죄짓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니 예수님이 죄를 지은 데 대한 벌을 자기 영혼과 몸에 받아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자기를 아들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일을 주지 않기로 약속하였고 그 약속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늙어가는 것은 쉬러 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지 죄를 지어서 벌받아서 늙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나이 들어 몸이 늙어가는 것은 쉬기 위해서 그날을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요, 영혼이 몸에서 빠지는 순간에는 잠을 자는 육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빠져간 영혼은 죽음에서 살아난 예수님의 힘으로 순간적으로 하늘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 쉬고 있게 됩니다. 정말 잠을 자는 것과 같은 쉼을 가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정신을 잃어버려서 잠자는다는 뜻이 아니라 피곤하였던 영혼이 육체와 함께 이 세상에서 살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로 피곤하였던 영혼이 하늘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쉬고 있는 기간, 이것이 잠잔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냥 쉬고만 있으면은 몸이 가져서 있었던 즐거움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육체는 50년, 100년, 200년이 지나면서 무덤 속에 있던 모든 것들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뼈도 앙상하게 남게 되어버려서 하나님이 말했던 흙에서 만들어졌듯이 흙으로 돌아간 자리로 갔는데, 이 몸이 없이 영혼만 즐거워서 이게 반쪽 즐거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너희들이 갑자기 변화가 될 것이다. 무엇이? 하나님에 가서 쉬고 있는 영혼이 아니지요. 몸이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 당시에 아주 똑똑한 그리스 사람들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번영한 상업 도시입니다. 오늘날의 뉴욕과 같은 도시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은 신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이것이 먹혀들지 않습니다. 죽으면 그만인데 영혼이 신에게 가서 쉰다 하자. 그러나 육체가 썩어져 없어지는데 다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선교사 사도 바울에게 도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당신들 참 어리석군요. 당신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 모양이죠. 그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씨앗을 심었습니다. 동그란 씨앗을 심었는데 나중에 씨앗과 다른 줄기가 나오고 열매가 맺어지고 꽃이 핍니다. 씨앗과 몸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죽어서 썩어지는 몸은 씨앗처럼 심은 것과 같은데 잠자는 것을 갑자기 하나님이 깨울 때는 씨앗과 전혀 모양이 다른 새로운 사람의 몸으로 다시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것 조금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몸이 어떤 몸인지를 설명하시기를 53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뀐다. 몸이. 이런 몸이 정말 있습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죄짓기 전에 그런 몸을 가졌습니다. 늙지도 않습니다. 20대 후반에 아름답게 만들어진 청춘 남녀의 몸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로 썩어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벌을 받고 살아남으로써 그리스도인들만은 썩어가는 몸으로 그대로 있지 않고 썩지 않을 몸으로 그날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4절에는 죽어가는 늙어가는 몸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을 때 가진 몸이었습니다. 문이 있는데 문을 열지도 않고 문 속으로 방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생선도 드시고 떡도 드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몸은 천사처럼 변하지 않는 몸이고 늙어가지 않는 몸이기, 자라날 필요가 없는 몸이기 때문에 먹고 마실 음식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마시고 먹었느냐? 즐거움을 가지기 위해서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몸이 살아난다는 것은 그런 몸으로 바뀝니다. 그러니 다시 자라날 필요도 없고 변화될 필요도 없고 늙을 필요도 없고 그러니 먹을 필요도 없고 마실 필요도 없으나 몸에 가진 즐거움을 위해서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야,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같이 이 포도주를 다시 마시자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다른 표현으로는 너희들은 천사처럼 바뀐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자녀들을 생산하고 자라고 변하는 게 필요 없어져서 결혼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몸이 다시 살아난 것을 오늘 고백할 때 우리는 이것을 새기는 겁니다. 사탄이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많은 종교들을 통하여, 무성을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죽음을 피해보려고 딴 것에 빠지게 하고 우상을 섬기는 데 빠지게 하지만, 우리는 거꾸로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시고 우리에게는 죽음이 필요 없게 하시고 거기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는 다시 산 그 희망을 가지게 하시고, 죽고 나야 알지 누가 알아 하는 말을 싹 없애버리고, 여기에 고린도 교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썩지 않고 살아난 변화된 몸처럼 우리도 늙을 필요도 없고 다시 자라날 필요도 없고 결혼할 필요도 없고 먹고 마실 필요도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게 해주시면서도 이제 영원히 하늘에서 쉬고 있는 동안에 이 예수님이 우리 몸을 먼지로 바뀌어서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를 몸이라도 다시 영혼과 만나게 해서 몸과 영혼이 다시 살아난 예수님의 몸처럼 천사처럼 영광스럽게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는 사탄이 우리에게 죽음을 가서 위협하고 무섭게 하는 게 쓸모가 없어졌어요. 사탄의 무기였던 죽음은 우리에게 힘을 잃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만은 내가 이렇게 늙어가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서 안 됩니다. 아유, 나는 주름살이 많아져, 피부가 거칠어져, 머리카락도 이거 안 좋아졌어요. 여러분, 그건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왜? 이랬던 저랬던 내 영혼이 주님과 쉬려고, 몸은 힘들었던 데서 썩어져서 없어지려고 그 날짜가 다가옵니다. 그게 와야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이 썩어져서 없어진 몸을 새롭게 당신의 몸처럼 바꿔주는 날이 오는 것이니,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죄를 가지고 죽음이라고 협박하던 것이 어디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고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 교회에게 용감하게 위로를 주시고 말씀하신 것, 우리에게도 오늘 다가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이제 죽음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죽음 대신에 영원히 주님과 영광스럽게 쉬면서 몸과 만나는 날을 기다리고 예수님처럼 멋진 몸으로 바뀌는 날이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쉬는 날을 기다릴 그날까지, 그리고 다시 썩어진 몸이 예수님이 오실 때 영혼과 함께 멋지게 바뀌는 그날까지 할 일은 항상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란 일에 더 힘쓰라. 이거 하나도 주님이 낭비시키지 않고 다 적어두었다가 새로운 몸으로 영원히 만나는 그날 보상을, 상을 주실 것이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피하려 하는 사람과 전혀 다른 삶, 그 삶을 살게 될 때에 살이 쪘다 안 쪘다로 염려할 것도 없고, 다른 그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을 이제 털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쓰라고 한 것처럼 주님의 일에 내 맡은 자리에서 내 역할에서 즐겁게 사용하는 것이 죽음이 힘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는 저희들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과 영혼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몸과 영혼에 벌 내리시고, 저희들은 이젠 죄에서 벗어나 벌도 없고 죽음이 없이 영원히 몸과 영혼이 예수님처럼 바뀌는 날을 기대하고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기쁨과 평화가 우리 마음을 이미 사로잡았으니
살아있어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히 기뻐하며 살지에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우리의 삶을 걱정 근심으로 낭비치 않게 우리의 몸에 초점을 두다 희망을 잃어버리는 어그서른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아버지여 저희들을 다시 일으켜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